그동안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새벽마다 모여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었는 줄 압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은 기도가 시작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망한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방법을 찾았습니다. 2장은 기도하면 시작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넉 달 동안을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에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독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행정적인 지원까지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은 정말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장 말씀에서는 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 건축 역사를 시작할 때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으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각 백성들이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 구역을 건축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구역을 다 건축하고도 아직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은 또 다른 구역을 맡아가지고 한 부분을 더 맡아서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유가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4장은 마음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본 대적들이 흑색 선정과 비방과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죠. 백성들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의 집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마음 전쟁에서 지면은 안 되었습니다. 5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방해 세력은 외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내부에도 있었습니다. 부자와 귀족들의 탐심으로 어떤 백성들이 형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것은 성벽이 튼튼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성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도자들을 부르고 부자들을 불러서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섬김과 헌신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이자들을 다 돌려주고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도 다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부자들과 지도자들은 그러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도 150명과 또 그 이상의 사람들을 매일 식사로 섬기는 그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는 지도자의 섬김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도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6장에서는 대적의 방해를 뚫고 나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해하는 대적들의 방해는 집요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살해하려 했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반역자로 만들려고 하였으며, 심지어는 제사장을 선지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끔 만들어서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리게 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실추시키려고 했었던 이런 야비한 공작도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방해들을 기도를 통해서 뚫고 드디어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쌓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위임했습니다. 레위인들을 세우고 하나냐와 하니니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42,360명의 온 회중들을 계수해서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 곳곳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인구를 계수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참여했었던 이방인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 신하들의 후손들은 이방인들로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공동체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에 굳이 오지 않았음에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기구한 사연이 있었던 642명의 족보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함께 포함시키므로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망한 백성들 중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 나갔던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진다라고 오늘 7장까지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1장부터 7장까지 제가 숨가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역시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려서 작정하시고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간식이 나오세요? 소망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 간식이 나올 때도 있죠. 상대방의 인격이 훌륭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질 때에 하나님 나라도 어그러지게 되고 교회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힘듭니다. 원수들의 모든 방해를 다 물리치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고 예루살렘 성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했을까요? 한번 망했단 말이죠. 한번 망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이때, 이제 52일 만에 모든 원수들의 방해를 다 물리치고 우리 아이가 이제 기침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새롭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이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격하게 말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죄인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절망 속에 있는 존재가 죄인인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겸손함이 필요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방법 말고는, 그래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하는, 우리는 정말 무지몽매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수학여행을 가면은 밤새 잠을 안 자죠? 잠을 잤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상칠이 되어서 칠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지 않고서는 자기 얼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알 수 없죠. 근데 거울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의 거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이 조금 작지만은 찾으신 분은 찾으신 대로 읽고 앞에 있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야비한지, 내가 얼마나 썩어 빠져 있는지, 내 마음의 거짓된 욕망이 무엇인지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우리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맛봤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이미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느냐면은,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꽤 괜찮아, 난 나를 잘 알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정말 자기가 괜찮은지를 알려면은 뭘 보면 되냐면은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 돼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이 밝아지고 분위기가 좋거든요. 괜찮은 아버지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근데 자녀들이, 아내가 좀 힘들면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괜찮은 상사면은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아서 그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안 좋은 이유는 다른 성도들이 나처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없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내를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저희 세 딸들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저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제가 잘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다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되더란 말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망했다가 기사회생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히브리력으로 일곱째 달은 신년을 말하는 건데 1월 1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월 달이에요. 태양력으로. 이 히브리력으로 신년이었던 일곱째 달의 첫째 날 레위기 말씀을 따라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성회를 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을 하고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부흥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엘룰월 25일 한여름을 지나서 성벽이 완성되었던 때를 조금 지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산 지 얼마 안 되었던 때였습니다. 이제 성벽이 세워져서 예루살렘 안에서 살기만 하면은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이제 우리 잘 살아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가 교회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옷을 빼입고 죄인들이에요. 저희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웃을 때 천사 같잖아요. 죄인이에요. 죄인의 모습을 요즘 얼마나 자주 저한테 보이는지 몰라요. 저도 죄인이지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함께 살면 힘들어요. 망했다가 이제 잘해보자라고 했지만은 함께 살면은 부딪히고 힘들고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 절교하고 도망다니고 그런 거예요. 얼마 안 지났습니다만은 아마 죄인들임을 스스로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신년의 절기가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모였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깊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청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자발적으로 청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있다고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흥과 갱신은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사건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성해서 이제 그 안에 살아가면은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시작을 했는데 웬걸 우리끼리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예루살렘 신년 원단 부흥 대성회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을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양옆에 조력자들이 서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은,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다음에 또 알려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중요해요. 그 다음 반응.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울었을까요? 9장 말씀, 10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울면서 말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뭐였느냐?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있다,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망할 죄인이고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단 한 발자국도 내 인생을 계획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울며 슬퍼하며 근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적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 운동이었어요. 만약 이 운동이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힘들게 세워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은 금방 다시 무너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시길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방송실에 제가 아마 보내드린 말씀이 있을 텐데, 좀 글자가 작고 그렇지만은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고 읽으시고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흉내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보아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심각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내가 그 은혜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소국 영신예배 때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2017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득 채워지길 소원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회개와 반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돌아보고 우리의 죄와 못난 모습들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내면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양양에 있는 라브리 공동체에 있을 때에 해가 져서 어둑해지는 어느 날 낯선 청년 하나가 저희 집 문 앞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청년이었어요. 며칠 머물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공동체의 원칙상 예약을 안 하고 오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해가 졌어요. 그리고 외국인이에요. 한국말도 못해요. 우리 다니엘은 한국말을 좀 할 수 있지만은 그 친구는 한국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친구를 받았습니다. 어떤 친구인가 해서 알아보니까 이 친구는 신비주의에 빠져서 살던 친구였어요. 크리스찬이었다가 신비주의에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날 그러고 있는데 음성을 들었어요. 한국에 화개사로 가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부모, 가족,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호련히 서울의 도봉구 북한산 밑에 있는 화개사로 간 거예요. 한 달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절은 우리는 새벽기도 5시 반에 하지만 절에는 새벽 예불이 3시거든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화장실도 푸세식이죠. 한국 문화, 한국 언어 잘 모르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가고 싶은데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비주의잖아요. 음성을 들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데 도움을 못 참게 했었던 거예요. 음성도 안 들렸는데 얘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살던 친구 한 명이 라브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에 라브리가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는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무작정 홈페이지를 찾아가지고 주소를 찍어서 나와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가 이 사실 이런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저희가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찾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예배 설교를 제가 맡았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대조하면서 설교를 열을 올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옆에 있는 간사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써서 주더니 대놓고 간사님하고 막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 시간에 떠드는 거예요. 설교자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꾹 참고 설교를 끝까지 믿음으로 끝내고 이제 축도까지 하고 마쳤더니 이번에는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 두 사람이 그냥 얼씨도 않고 부둥켜 안으면서 막 서로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친구가 말씀을 듣다가,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들이 다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옆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말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무단 가출을 했단 말이죠. 빨리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라.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그 아버지가 24시간이 안 되어서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강원도 양양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이 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영접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경험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 근사한 계획,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떤 탁월한 습관과 자질들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지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큐티했던 것,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현존하는 은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한가? 내가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단대히 나의 소원들을 아뢰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생명줄이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있었던 예루살렘 망한 백성들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들에게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펴보십시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전에 은혜 받았던 그 모습을 가지고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그렇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